예, 우리 이은미 자매님, 우리 대표 기도로 예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또 저희 예배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오늘은 이 시간에 특별히 이 공간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이 장소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손을 맞잡고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그 예배, 저희의 삶의 그 하루하루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저희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지 저희의 일상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저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교수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새겨져서 저희의 삶에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그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두 절씩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현 형제님부터 시작해서 두 절씩 읽어주시면, 그래서 우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두 절씩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가까이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분별이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으니 쉬운 땅에게 이르기를 내 왕은 내게 임하나니 그는 방문하여 나고 곧 왕의 있는 짐승의 손을 쏟아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것을 분리하시니 예수께서 그 위에 계시니 그의 배가 있는 그것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이 나뭇가지를 하시니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 11절까지.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이제 이곳 동천에서 드리는 두 번째 대면 예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실 여기서 일하는 친구들은 늦게 온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마 무슨 결혼식이 있든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하심이 두 달마다 드리는 대면 예배인데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제목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실 이제 오늘 그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가서 이제 나귀를 데리고 오도록 보내시는데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나귀를 맞은편 마을에 가서 사실 그 마을에도 나귀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안 찾으시고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 그러니까 이제 감난산 근처에 벳바게가 있거든요. 벳바게가 감난산 근처에 있는데 그 벳바게에서 찾지 않으시고 그 맞은편 마을에 가서 거기에 가면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해라 해서 이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지요. 사실 이제 이 말씀은 오늘 그 사복음서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같이 있는 말씀은 많은데 요한복음에까지 같이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은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시는 것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이 주님이 이제 왕으로 임하실 때, 오늘 이제 이 사건 속에 가장 중요한 도구가 나귀가 아닌가 싶어요. 나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번에 입성하시고, 이제 이것이 며칠 뒤에 이제 십자가까지 이어지시는 그런 여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 같지만 주님이 정작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이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외쳤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예수님을 너무나 영광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 벌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쳐다볼 때 정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여기에서 나귀 새끼가 아닌가 싶어요. 나귀 새끼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정말 주님을 그 등에 태우고 주님이 가셔야만 했던 길을 묵묵하게 걸었던, 어떤 면에서는 온 인류의 역사 아니면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나귀가 걸어간 길에서 가장 영광된 길이 이 나귀가 걸어간 길이 아닐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귀의 그 순간 삶이 이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다른 것보다 나귀하고 나귀 새끼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귀는 나귀 새끼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마태복음만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얘기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귀 새끼 얘기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만 그 어미인 나귀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나귀 새끼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나귀 새끼를 찾으셨는지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건 뭐였냐면 이미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을 태운 나귀가 아니라 깨끗하고 주님을 처음으로 모시는 나귀 새끼. 사실 오늘 얘기에 등장하는 나귀하고 나귀 새끼는 짐승이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태우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명예를 추구해서 정말 명예라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 그것을 자신 위에 태우기도 하고 나는 돈이 좋아.
나는 부자가 돼서 이 땅에서 정말 누리고 살고 싶어 해서 물질을 태우기도 하고, 사실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이 나귀 새끼와 비슷한 인생이 아닌가. 내가 무엇을 태우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죠. 근데 오늘 이 나귀 새끼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물론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원래 왕은 뭐를 타고 가야 되냐면 말이죠. 말이죠. 말은 나귀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세고 강해서, 사실 이제 전쟁터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쳐들어오게 되면 그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거대한 말이 강력한 힘으로 쳐들어올 때 그거를 사람이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은 강함, 힘, 능력의 상징 같은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 너무나 겸손하셔서 멍에 매는 짐승의, 그것도 어미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새끼를 탔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을 쳐다보게 되면 나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귀 새끼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이 나귀를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존재죠. 말처럼 유능하고 빨리 뛰고 힘이 있고 강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왕은 잘 타지 않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왕이신지를 나타내주는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즐기거나 누리고,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은퇴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귀하죠. 은퇴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전혀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오늘 주님이 찾으신 헌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태우기 전에 먼저 예수님한테 오직 헌신해서,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주님을 태우기를 원하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는 게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런 나귀 새끼는 흔하게 찾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이 나귀 새끼를 구해오라 명령하시지 않았을까. 만약에 아무 나귀 새끼나 이런 자세가 있다 그러면 굳이 왜 벳박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벳박의 마을에도 나귀 새끼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냥 가서 끌어오라 그러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굳이 건너편 마을, 그게 얼마나 먼지 모르겠지만 건너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를 구해오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택하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나귀 새끼가 준비되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 그러면, 아직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타셨을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 떨어지시고 그랬다 그러면 성경에 아마 정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이 나귀 새끼가 기꺼이 예수님을 태우고 정말 예수님이 불편하지 않게 잘 태우고 갈 수 있는 나귀 새끼였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가 전달이 되는 거지, 예수님 태우고 가다가 펄펄 뛰어가지고 예수님이 뚝 떨어지셨다.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저는 하심이 이런 나귀와 나귀 새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공동체라고 하면 보통 공동체 하면 엄청 끈끈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도 하고 관계가 너무 밀접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깜짝 놀라는 그런 공동체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하심은 그런 공동체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흔한 공동체가 이제 보통 교회죠. 교회처럼 매주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 하심은 예배 공동체로서 매주 모여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공동체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렇게 보는 것처럼 2달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가끔 보게 되면 모여도 몇 명 안 되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치 오늘 사건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와 같은 사건인데 그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저는 주님이 나귀 새끼를 찾지 않으실까 싶어요. 물론 예수님의 2번째 재림은 한 사건으로 임하시겠지만 그 주님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기 전에도 우리 가운데 어떤 나귀 새끼를 찾으셔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비록 눈으로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사건 속에 나타난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예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또 다른 나귀 새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심에는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만 나귀와 나귀 새끼 이 둘을 지적해서 얘기해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만 타셨기 때문에 나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은 나귀와 나귀 새끼 얘기를 했을까? 저는 나귀 새끼가 준비된, 예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나귀 새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미인 나귀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심도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죠.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배로 난 그 어미와 자식 새끼는 아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나온 마치 나귀와 나귀 새끼 같은 그런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나는 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만약에 큰 무리를 찾았다 그러면 나귀도 좀 여러 마리가 있는 곳이 있지 않았을까? 왜 굳이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어미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딱 2마리 있는 곳에, 지극히 적은 숫자가 있는 곳에 보내셨을까? 저는 거기에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된 새끼가 중요하구나. 세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이 땅이 추구하는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을 처음이자 마지막 주인으로 태우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기꺼이 순종하는 나귀 새끼들이 저는 우리 하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심은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제자훈련 공동체인데 그 말의 뜻은 오늘 이 나귀 새끼는 물론 짐승이니까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왔을 수 있지만 이걸 그냥 영적으로 쳐다볼 때 원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진심으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그 주님을 태우기 원했던 그런 나귀 새끼 아닐까. 그런 나귀 새끼들이 저희 하신 공동체 안에서
준비되는 공동체이기를 원하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저는 이게 진짜 가슴에 와서 닿는 것 같아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고 내 등에 태워서 정말 내가 끝까지 모시고 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위해서 등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일편단심의 나귀 새끼들이 우리 하심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의 왕되심을 그 주님을 등에 태우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며 그 주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때에 묵묵히 주님을 등에 모시고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하기 원하고 그것이 우리 하신 공동체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 찬양 같이 하죠. 예, 1절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주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주님을 태운 그 나귀 새끼는 정말 주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기 원했던 진심이 있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사람도 그 타보지 않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자신의 등을 내어드렸던 그런 나귀 새끼였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심이 이 벳박의 나귀 새끼처럼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면서 기꺼이 이 땅의 다른 어떤 것에도 등을 내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자신의 등을 내드려 주님이 이 땅에서 다시 새롭게 왕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등에 태우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나귀 새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하심을 축복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이 깊은 소원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 예배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예, 제가 읽을게요. 우리
같이 합시다. 제가 올릴 수 있나요? 예. PPT에 있으니까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판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